고린도후서 12장 5절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랑합시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 뒤에 우리 태사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 옆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대단해요. 우리 곽기룡 권사님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손녀 자랑거리. 손가락 5개가 서로 대화하다가 엄지손가락이 먼저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넘버 원이다. 넘버 원.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 있으면 엄지척 하잖아. 나를 그만큼 좋아하는 거야. 2번째 손가락 이렇게 듣고더니 야, 무슨 얘기야? 이게 뭐하여? 내가 사람들 지시하고 방향 가리켜주고 다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이걸로 가리키겠니? 이걸로. 이거 안 되지.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가리켜주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니까 3번째 손가락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 내가 그래도 5개 중에 가장 내가 키가 커. 날씬해. 4번째 손가락에 뭐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반지 끼는 손이야.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 네 번째 나를 이용해.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거야. 마지막 새끼손가락에 뭐라고 자랑하겠어요? 귀여워. 새끼손가락 귀여워. 새꼬사에 귀엽다 그러기도 하고 뭐라 하면 내가 없으면 장애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나머지가 다 있어도 장애인이 되는 거야. 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자랑. 우리도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래도 건강해. 누가 뭐래도 나는 그래도 피아노 잘 쳐. 우리 조한나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손님들이 왔잖아요. 80 중반 되는 분이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내가 나이 들어서 나 그래도 피아노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 잘 쳐.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자랑거리. 그래야 누가 뭐래도 난 그래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 누가 뭐래도 난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 자랑거리가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좋은 배우자를 있어. 누가 뭐래도 내 손자 손녀가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그래도 미모에서는 뛰어나. 뭐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뭐예요? 자랑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어요, 속으로.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삶에 어떤 맛을 못 느끼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숨겨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조금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미쳤어. 근데 주일인데도 골프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는 골프장에 갔어.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말했어. 저 목사 벌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골프장에 갑니까? 그러니까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첫 번째 홀에서 방망이로 빵 쳤는데 공이 막 쫙 나가서 한 350m 날아가고 홀 안에 공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벌을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쳤는데 이걸 누구한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면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거기 간 게 드러나니까 그냥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약한 것들과 약점을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한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양육강식이잖아요. 강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논리와 이치는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결코 안 돼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잖아요. 죽잖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알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약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가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한 것을 숨길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고 방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도 똑같은 이치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적인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 저의 선배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교인들에게 목사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면 목회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비단 목사뿐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 못해요. 그거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난 묵상하지도 못해.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낸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도, 말씀 생활 안 하는 것도, 제대로 헌금 생활 안 하는 것도, 제대로 헌신 안 하는 것도 다 숨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당했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가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숨기고 감추어야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결코 유익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숨겨야 되는 것이죠. 감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기는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읽은 5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게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나는 약한 것들 외에 난 자랑하지 않는다. 즉 다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엉뚱해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9절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내가 약한 것들에 의해서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있지만 바울은 굉장히 큰 약점이 있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사단의 사자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목회하면서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기가 목회하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회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애썼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가시,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강건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강건함,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바울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없어요. 부족한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나에게 남겨두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이 바울이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처럼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서 내 약한 걸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죠? 그리고 로마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인 가멜리아라고 하는 스승의 밑에서 수학을 한 제자였어요. 그의 출신과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느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가문이에요. 왕족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의 출신과 유대인으로서 어디다 내놔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사람의 세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 그건 세상적인 자랑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바울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있어 없어?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 뭐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없지만 우리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체험한 영적 경험인데, 그 뭐냐면 자기는
3층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세 층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는 별들이 있는 하늘,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바울은 뭐라냐면 자기가 3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다녀왔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 영적인 놀라운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성경의 27권 중에 반이 되는 13권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을 꿰뚫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글을 남기는 사람은 바울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의 지식 차원에서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하면서 굳이 약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강한 것, 자기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영적인 자랑을 하고, 저럴 때는 세상적인 자랑을 하면서, 적절하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도 잘했을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능력 있는 목회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공한 사역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것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바울에게 저 사람 인격적으로 진짜 훌륭해, 자랑할 것이 쌓였는데도 저 사람은 조용히 있어,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굳이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즉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오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인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드러낼 필요 없는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랑합시다.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약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베이비인 거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거,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바울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의 삶의 자세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돼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나를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나 약하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다 보면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뭐든지 그것이 정말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의 약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그런 이치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해야 돼요?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잖아.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하는 그런 말씀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딱 이렇게 화면 그냥 놔두세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 자랑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로 2번 이렇게 하고는 뭐라고 주를 다루느냐면 이렇게 돼요. 내게 머문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장막으로 덮게 만든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거친 땅에 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를 덮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장막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내 약함을 드러내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이 나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자랑합시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특별히 뭘 자랑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집에 가서 구글로 데니스 저니건 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데니스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에게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었어요. 맨날 구박받았어. 그래서 늘 그게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서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해요. 그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있는 기독교 대학을 가긴 하는데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그 아픔 때문에 제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동성애자인가?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관의 혼란? 그 가운데 빠져 살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생각들도 수없이 해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자기가 어떤 그런 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어떤 찬양 집회에 갔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거기서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은혜의 감동으로 만든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아무도 자기를 안 날아줄 때,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다 망가졌을 그때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비록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하고 약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위대하고 온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약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데 내 약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의 약한 것을 결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하거나 그것이 혹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혹시 알려질까봐 겁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래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도리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야?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조그만 곳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넓은 세상에서 온전해지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성숙하게 되어진다.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 승리를 내가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거인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약함은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기쁨의 삶,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에게도 참 감동이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놀러 왔다고 해요. 아이들이 집에 놀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간식을 주고 아이들 뭐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었더니 아이들이 서로 자기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 어떤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동네 시장님과 친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야,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야. 자기 아들 차례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뭘 자랑할까 이렇게 기울이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랑했다고 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자기가 목사로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삶,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녀,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가문,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